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럼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안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꿈틀거리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밝혀주시는 만큼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밝히실 때 주님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 용기,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3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며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외국 속담 중에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까지 함께 버리지는 말라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속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속담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치한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간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 버리지는 말아 달라는 그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적인 민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목이 곧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여도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 유익을 얻는다, 그런 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느냐? 단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모세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목도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의미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내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려고 이 이집트에서 끌고 간 하나님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생각해 드리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죄로 인해 더럽습니다. 더럽지만 이 백성에게 두신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 전부를 그렇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재앙 주시기를,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며 노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가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손수 쓰신 돌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진 것에 대하여 그의 어떤 성급함, 그의 성격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이 해석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이와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저 돼지만한 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금송아지 주변을 돌고 있는 저 백성들이 받을 만하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돌판을 받을 만하냐, 자격 없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가 이어주는 모습이 그래. 이 내용을 좀 지지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리고요,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모든 모세의 행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는 남겨두되 그들 사이에 있는 죄는 남겨두지 않는 그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꾸정물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속에 보여지는 중보자,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한 충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모세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눈감아 주느냐,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 주느냐, 타협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보자는 그래서 중보의 대상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 감싸 안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죄까지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 본문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보자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중보 대상자 안에 있는 죄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모세의 이 모습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이란 말이 좀 거창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저는 바꾸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죄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자는 구정물 안에 있는 아이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정물은 버리고 깨끗이 씻겨진 아이만 건져내는 것, 아이만 남겨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하며 행동하는 중보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릴 뿐만 아니라 그 중보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갖되 그 중보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단호히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해결하여 그 중보 대상자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는 그런 행동하는 또 중보자의 모습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큰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하는 것이 또 중보자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또 우리 중보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건강한 중보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중보자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또 생각하며, 그리고 중보 대상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에게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은 또 죄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래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 껴안고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안에 있는 죄를 다루어야 할지 주님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마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건강하게 서 있는 우리 중보자들 다 되도록 우리 식구들을 주님께서 성장시켜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길러가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중보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중보자로서 서 계시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이 시간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